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오늘 좀 본문이 길지만요,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이 외에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한 번 더요.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상 말씀 쭉 살펴오면서 이제 이 사울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15장에서 이제 아주 분기점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 사울이 한 번 혹은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불순종했던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15장이 바로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기회마저 이제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오늘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사무엘상 15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신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에는 없습니다. 사울은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대항하지는 않았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거의 다 준수했다. 단지 사소하게 보이는 몇 가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했다. 그리고 그럴 때조차 제법 괜찮은, 심지어 경건한 이유가 있었다. 불순종은 대개 그런 식으로 행해진다. 대놓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권위의 가장자리를 조금씩 깎아내리는 식이다. 저는 이 글이 참 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이요. 불순종은 대개 그런 식으로 행해진다. 대놓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권위의 가장자리를 조금씩 깎아내리는 식이다.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놓고 반항하는 사람은 저는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처음부터 대놓고 반항하는 사람은 또 확 돌아서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반항하지 않는데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이렇게 지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사울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잖아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그렇게 자부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이 오류가 있죠. 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사울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라 그럴까요? 이 사울의 이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순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사울의 첫 번째 문제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는 말은 모조리 죽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명령이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게, 한 부족에게 속한 사람과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배경을 먼저 조금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 진멸을 명하시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25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은 말씀을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자막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시는 분들은 댁에서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누구냐니까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제 이 유목민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유목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아주 비겁한 그런 이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에서 끊임없이 이 괴롭혔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했던 그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니까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희가 가나안에서 이제 완전히 정착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이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오늘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울에게 맡기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미리 이미 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이루어라. 이 심판을 명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이 전투는 그냥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가미되어 있는 이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사울이 이런 깊은 의미까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사울도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이런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니까 너희는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 어떤 겁니까? 자, 3절부터 보시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진짜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울의 이 치명적인 결함, 치명적인 약점, 첫 번째 이 약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뭐를 첨가해요? 내 생각을 첨가하는, 내 판단을 첨가해버리는.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이게 극명하게 갈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이 이성, 우리의 판단을 초월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 하면요. 자, 대표적인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자, 이건 두 가지 면에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자, 인간을 제물로 하는 제사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제물로 하는 제사를 굉장히 가증하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이제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이유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들을 이제 주시겠다,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삭을 죽이면요, 자,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여러분, 충분히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더라는 겁니다. 뭐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진짜 그랬을까?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하나님의 뜻이 맞나?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이 뭐라 그럽니까?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이야? 하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인가? 내가 잘못 들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참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자꾸만 우리 생각을 자꾸만 첨가시키고 내 판단을 첨가시키고 이것은 하나님 내 이성과 맞지 않아 잘라내버리고
이거는 과학적인 또 판단에 맞지 않아 또 잘라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그렇게 잘라버리면 성경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실 때가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내가 무언가를 더할 수도 없고 거기서 뭔가를 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요, 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 9절 말씀 다시 보면요. 자,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 중에는 누굴 남겼어요? 왕 한 사람. 여러분, 그래도 사람 중에서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왕 한 사람 남기고, 그 다음에 짐승이나 이 가축 중에는 자, 뭘 남겼습니까? 좋은 것, 기름진 것. 그래서 자기 눈에 볼 때 좋은 것은 남겨버리는, 그리고 자기 눈에 볼 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죽여버리는. 여러분, 누가 판단의 주인입니까? 자, 하나님이 판단의 주인이세요? 아니면 사울이 판단의 주인입니까? 사울이 판단의 주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불순종이 이제 시작되더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것의 잣대를,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뭐 요즘 오늘날 뭐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 뭐 극렬하게 논쟁하는데 저는 그거 왜 논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리가 아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거기에 무슨 논쟁이 필요합니까? 뭐 이게 후천적이다, 뭐 또 선천적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성경이 아니래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큼 이 확실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지난번에 밤에 하나님께서 뭐 꿈으로 주셨대. 정확합니까? 안 정확해요. 뭐 꿈 해몽하는 것도, 꿈 해석도 얼마나 다양한데요. 뭐 꿈으로 주시든 뭐 환상을 보든 뭘 주든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정확한 게 있냐고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는 은혜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야, 성경 좀 봐, 성경. 성경은 안 보고 왜 자꾸 하나님의 뜻만 자꾸 달라 그래? 성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요. 그 다음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이 사울의 좀 치명적인 약점이라 그럴까요? 결함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자, 우리 9절 말씀 15절하고 그 다음에 21절하고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자, 9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9절에서 자,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에는 그러면 책임이 사울에게도 있고 또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백성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거 지금 사울의 변명이거든요. 자, 사울이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주어가 뭐냐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자,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자,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도 주어가 누구예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 사울은 지금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백성이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서는 분명히 자, 누구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은요,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잘못은 없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사울에게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줄 아는, 이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무리 뒤져보고 읽어봐도, 오늘 말씀을 아무리 봐도 사울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물론 나중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 하지만 이게 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봐서 내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요. 이 능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이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와서, 아,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분이 설교 말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으면 좋겠다. 뭐야? 다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자기 자신한테 꽂히지 않고 다 피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 한 가지 있다면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왔어요.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그런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울은요, 아마 자기가 명령했을 것 같아요. 사울과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먼저 책임은 사울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과 소, 가축들 중에 좋은 것들 남기는 것에 있어서 이 사울의 허락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다 남길 수 있느냐고요. 최종적인 책임은 바로 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백성이 그랬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깨달으시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바로 나를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성찰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내게 와서 나를 찌르고 내게 와서 나를 회개시키는, 내게 와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요. 이 자기의 성찰의 능력, 이런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다면요. 자, 이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지금 누구를 높이라고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 실제로 오늘 앞에 부분에 보면 이제 이 사울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전공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자, 뭐를 세웁니까? 12절에요.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싶은,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그런 전투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싶은, 여러분, 아마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조금 더 드러낼 수 있을까?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높아 보일 수 있을까? 이게 경건이라는, 이런 신앙이라는 그런 명명하에, 이름하에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꺾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어떤 공명심, 어떤 명예, 어떤 내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첨가하는 이런 잘못.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요. 어떻게 말하면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이 세 가지가 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22절,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뭘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입니까? 제사입니까? 여러분, 제사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 이스라엘의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실 때는 언제입니까? 예배, 제사는 잘 드리는데 뒤로 가서 딴짓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의 그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예배는 잘 드리니까 예배, 제사는 꾸역꾸역 잘 들어오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 싫어하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로서의 예배, 이게 첫 번째 예배라면, 두 번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공예배,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는 잘 드리는, 교회 와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요, 삶은 막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삶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또 공예배를 또 약간 무시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예배의 모습은 다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이 가미되어 있지 않는 제사를 싫어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가운데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 말은 정말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뺀질뺀질하게. 그런데 무슨 뭐 절기나 무슨 생신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선물은 또 기가 막히게 잘 챙겨요. 엄마 마음에 쏙 들게, 아빠 마음에 쏙 들게 또 선물 챙기고 또 용돈도 챙기고. 처음에는 좋죠. 근데 이게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진짜 안 듣고 엄마 아빠 시키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선물만 잘 갖다 드리는. 얄미울까요? 안 얄미울까요? 굉장히 얄밉습니다. 말이나 좀 잘 듣지. 우리 애들도 말 좀 들어라, 말 좀. 그러면 잘 들리는데요? 잘 들리는데요? 아, 이것만 들으면 뭐합니까? 이것만 들으면 몸이 안 움직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데. 야, 가서 방 좀 치워. 분명히 들어갔어요, 이쪽에. 그런데요, 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그냥 나와버립니다. 이게 입력이 안 돼, 입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입력이 되면 뭘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그 순종 없는 제사나 순양의 기름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을 내가 순종해 드리는 것이 내가 몇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참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은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제물을 드리러,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들고 가다가, 자, 내가 지금 급하게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 생각이 나면, 자, 뭐부터 하라고요? 자, 제사부터 먼저 드립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가서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하십니까? 관계 회복을 먼저 할. 여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시기 전에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내가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급하게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 한 번이 내가 하나님 앞에 몇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또 차려 기도하고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순종,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이 사울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실패. 자,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이 처음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제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요. 자,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냐니까요.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 하나님도 후회하십니까? 자, 3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이 후회했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이게 신인 동형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마치 인간처럼 그렇게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이 후회하셨다는 말씀은 바로 한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한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 사울의 불순종하는 모습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아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즐겁지 않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완전히 버리십니다. 완전히 버리세요. 비록 그가 왕위에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에게 명령하시지도 말씀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선택하려고 하십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찾으시고 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이상적인 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내가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 내게 부딪혀 올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이 내게 꽂혀서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아서. 여러분, 잘 박힌 못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제대로 새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내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에 여러분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진짜 밑줄을 치시기 바라요. 하나님,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밑줄을 치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과 저는 굉장히 매치되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거룩한 말씀 세세 영혼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우리 찬양의 가사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